다음의 내용은 좋은 연애 연구 김지윤 소장의 강의를 각색한 것입니다. 강의 내용은 남녀 간의 다름입니다. 김 소장은 일반적인 남녀의 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보, 나 오늘 김포공항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럼 왜 그 얘기 나한테 하는데? 왜 하긴 왜 해? 김포공항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자, 여러분,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김 소장은 여자들에게 대화는 논리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공감과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할 때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 완벽한 대화가 된다고 4단어를 소개합니다. 4단어.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냐? 헐, 대박. 자, 우리 형제님들 따라해 봅시다. 자,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냐? 헐, 대박. 예, 아주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실제 연습을 더 해봅시다. 제가 얘기하면 형제님들은 자막에 나오는 말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매님들은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자매님들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김포공항에서 영숙이 만났어. 영숙이 한 2년 만에 만난 거야.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공항에서 잠깐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 참 좋았어. 자,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완벽한 대화 같아요? 네, 우리 형제님들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이 대화가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영숙이를 만났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자,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중에 달라도 너무 다른 단어가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 지금 오늘 본문 읽는 중에도 계속 은혜와 진리가 조합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선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받아야 할 것 이상의 것을 받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구절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뜻을 가진 카리스를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영생 축복을 주신 이유, 사랑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칭송이란 단어의 원어도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뜻을 가진 이 카리스를 칭송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는 우리 모두 나에 대한 인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나에 대한 인정이 담겨져 있어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나의 인정,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포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첫 담임 목회지인지라 몸을 챙기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5년 만에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무기력하고. 다행히도 교회에서 목회 연수 2개월을 허락해 주셔서 미국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1개월 연수를 하다가 형제교회 목사님의 추천으로 미국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24시간 찬양과 기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는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신비 체험도 했어요.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저를 잔디로 쫙 깔려있는 넓은 들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현아, 많이 힘들지? 나는 네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 난 너를 보면 내 가슴이 뛴다. 너는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있어. 사랑한다. 너를 보니 기쁘다. 이 말씀이 기도 가운데 들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나고 나를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날아갈 듯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이처럼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를 봅시다. 진리는 헬라어 알레데이아입니다. 기본 뜻은 절대 기준, 마땅한 것입니다. 자, 절대 기준이 되는 것, 마땅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요. 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예수가 절대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것 이외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면서 생긴 신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진리입니까? 몇몇은 있죠. 근데 다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 나온 신념이 뿐이죠. 또 성공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해. 진리입니까? 성공하면 꼭 열심히 해야 됩니까?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태어날 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녀는 상처예요. 요즘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죠.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또 가정을 위해 무조건 참아야 해.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죠. 이 신념을 다른 사람, 특히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면 상처가 됩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밖에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은혜와 진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므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받는 것. 은혜는 받는 것.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살아내는 것. 진리는 살아내는 것.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은혜와 진리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은혜는 선물이니까 받아야죠. 사랑은 받아야죠. 진리는 마땅하니까 살아내야죠. 은혜를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드립니까? 이렇게 다른 두 단어를 성경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되죠. 어떻게 해야 은혜와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두 단어의 완벽한 결합과 균형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17절 오늘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를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완벽하게 받으신 분이에요.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은혜와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까? 이 답이 있어야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적용하며 살라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은혜는 타인에게 적용하고 진리는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은혜는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진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격려와 응원, 사랑과 칭찬은 타인에게 적용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타인에게 은혜가 아니라 진리만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날 때마다 진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적합니다. 그런다고 변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리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정죄하게 돼서 자녀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죄책감을 갖고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진리를 들이대는 부모가 말씀을, 예수를 제대로 살아내느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진리는, 마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지 타인만 지키고 나는 안 지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살아냈느냐 안 냈느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 우리가 너 말씀을 이 정도로밖에 못 살아? 이럴 정도로 살았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에게 은혜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만 뻔뻔한 사람이 되죠. 뻔뻔한 사람, 죄책감 없는 사람. 참, 우리 사회가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잘못하고서는 뻔뻔해.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하는지. 네. 자신에게는 은혜만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진리만을 적용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타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과 칭찬은 타인에게 적용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성숙하고 자신을 성찰해가며 성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마하라는 평범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희귀병으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 올도 나지 않아. 그런 마하를 반 친구들이 놀리는 겁니다. 야, 문어 대가리, 야, 외계인, 너희 별로 돌아가. 이렇게 머리카락 없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하처럼 머리카락 없는 아이가 하나둘 생기더니 순식간에 온 반이 다 삭발반이 됐어요. 삭발. 그 시작은 마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마하를 놀리는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벌을 주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삭발을 해버렸어요. 은혜는 아이들에게, 진리는 자신에게. 아이들에게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나아갔고 자신에게는 마땅한 것을 행하도록 적용을 한 거죠. 야, 선생님도 머리카락이 없잖니. 마하는 아파서 머리카락이 없는 거란다. 그러니 마하를 놀리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삭발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도 마하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삭발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말을 왕따시키는 아이들을 잘못했다고 혼내면은 저렇게 다 삭발을 합니까? 또 혼내는 것은 마땅한 거죠. 잘못한 것은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아이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자신이 마아처럼 머리를 삭발해버림으로 인해 은혜는 타인에게, 진리는 자신에게 적용하며 산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모습이 아닐까. 은혜는 타인에게, 진리는 자신에게. 이것을 제대로 살아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난도질하고 심판하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자신은 그 죄를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리는 가장 완벽한 은혜와 진리, 가장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삶을 완벽히 사신 우리 예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죠. 다 일어서서 그가 오신 이유란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살아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생명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많이 힘들지? 나는 네가 존재 자체로 좋아.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있단다. 나의 마음이 너 때문에 뛰어. 너는 나에게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오늘도 이 음성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이 시간 충만히 받은 이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여,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는 타인에게 흘려보내고 진리는 나에게 적용하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결단하며 은혜받아 말씀을 살아내고자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